2022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은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고, 너무나도 그 가사가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65일 하루하루가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설렘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혹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한 해가 더 가서 이제 나이를 우리가 하나씩 더 먹었는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애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글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만큼 남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맞이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더 진지하고 더 복되게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2019년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도를 따라 간다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이 있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이 올려다 보이는 광야에 도착을 했고, 정말 수백 년 만에 꿀맛 같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하나씩 갖추어 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 해가 바뀔 때까지 시내 광야에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행진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2월 20일 되었을 때 출발했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 11절에 잘 나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출발하여 갔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가는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33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간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여건들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때로는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고 말할 때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간다고 하는 게 뭘까요? 앞에 가는 분을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그분이 방향을 잡는 대로, 그분이 발걸음을 디디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좌우를 바라보다가는 그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관심이 뭘까? 두말할 것도 없이 다가오고 있는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눈만 뜨면 대선에 관련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가급적이면 대선과 관련된 뉴스를 읽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사인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아픔이 있어서 멀리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원리와 별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면 대개 이렇게들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요새 보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선거 때 이 교회 저 교회 한 번씩 방문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적을 두고 신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가는 그런 걸 가리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인데, 지금 후보로 나온 여러분 중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후보들이 누가 있나요?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주세요 그러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보들이 어떠한 분들이 등장하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특정 후보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로 뉴스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죠.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그저 잠시 모세가 눈앞에 안 보이니까 곳에 불안해진 나머지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만큼 모세를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도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도 혈기를 부리는가 하면 주저앉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아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연약한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후광 아래서 모세가 빛이 나는 거지, 하나님 없는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기만 하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모세이든 다른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모세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대신 섰는데 뭐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넘어 전진할 수 있질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계시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계속 뽑고 임기가 만료되면 또 뽑고 이렇게 헌정을 이어나가는데 우리처럼 불행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지구촌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지도 않은 불과 몇십 년 역사를 더듬어 보시면 역대 대통령들 망명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독재자로 낙인 찍혀 살다가 암살되거나 혹은 투옥되거나 혹은 또 불행한 방법으로 생을 마치거나 우리들의 역대 대통령들처럼 그 끝에 가서 고난받는 이들, 정말 부끄럽게 우리 국민들에게 아픔이 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지구촌에서 없어졌던가 다 망해버렸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도하고 있고 아직도 여기 지탱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나? 여러분, 지도자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어느 성씨를 가진 어느 당에 누가 되시든지 하나님만 대한민국을 붙드신다면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후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저요 몇 번 좋아해요. 혹시 모르실까 봐 알려드리는데 그분이 기호 몇 번이에요. 이런 기도 이제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지도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을 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쎄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죠? 기도를 이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의 통치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교회 목회자가 누가 되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만 우리를 붙드신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왼쪽 오른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자칫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자꾸 바라보기 쉬운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누구도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가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수고도 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시선을 탁 모아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꼭 함께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면서 순종을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우리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영락 오이코스, 이제 어제 첫 번째 영상이고 오늘은 가정 예배 영상이고 이제 내일 영상인데, 내일 새벽 영상은 제가 벌써 녹화를 해놨어요. 근데 내일 새벽에도 요 얘기를 조금 합니다. 성도님들 붙들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어떤 땐 그런 것 같고요, 어떤 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잘 되니까 하나님 날 인도하셔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님의 인도고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려면 우리 속에 이 깊이 박혀 있는 이것을 뽑아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다를 때인데, 내 생각과 다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거 뭐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홍해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최단거리로 지중해 그 바닷가를 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땅으로 해서 빨리 가나안에 가기를 다 원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의 길을 돌이키게 하셔서 방향을 돌려서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 돌이켜가 문제죠. 방향을 전환해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넘실대는 홍해 앞에 가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겠죠. 그런데 좀 있으니까 온 지축이 막 흔들릴 듯이 요란해지더니 말발굽 소리와 함께 애굽의 병거 600성이 앞서서 애굽 군대를 끌고 달려오는데, 그때는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얼마나 공포의 도가니가 됐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하는가.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홍해에 오지 않았으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는 건데, 홍해에 왔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며 모든 열국 위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똑똑히 배웠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됐죠. 이 홍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현장 학습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생생하게, 말로 1000번 만번 들어도 모를 하나님을 거기서 생생하게 배우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홍해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홍해에서 만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행진하여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불편한 잠자리, 그리고 마실 물이 부족한 거,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들 자신이었어요.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는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마지막에는 한다는 말이 아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왜곡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림돌이 우리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불순종하고 그 밑에 불신앙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각자를요. 그 증거가 뭘까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날 더 걱정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의 지혜로 뭔가를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고, 지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홍해의 현장처럼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성도들이 즐거워한다고요. 이제 끝나나 보다 이렇게.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금방 끝나요. 그러나 기도는 계속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끌어내면서 모세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뭘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기도라는 것이 이 속에 담겨 있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은 백성들이 출발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출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은 도착 기도입니다. 다 같이요.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작하며 기도하고 마치며 기도합시다. 출발하면서 기도하고 도착하면서 기도합시다. 출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퇴근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등교하면서 기도하고 하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각 부서도 회의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회의는 짧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게 체질이 되면 모든 상황에 눈뜨고 바쁘게 일을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고, 드디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우리 사회가 어지러워지면서 제 마음의 간절한 열망은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인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따라 더 간절하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인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새벽에 예배당에 못 오시더라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락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이기려면 기도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좌우로 분산돼서는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생각과 달라도 신뢰의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더 가까워 찬송하듯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날 거기서 주님의 포옹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